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카메라가 이제 2대가 설치될 거예요. 이제 오늘은 한 대로 해서 2대 설치되면 딱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한 대만 설치돼 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저희 피아골 그 CMB의 스태프들은요, 예, 훌륭합니다. 예. 방금 스태프들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방금 영상을 보여주고 그게 훌륭하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리산에 있거든요, 여기가. 가끔 댓글에 사람들 강론 보고 저희 어디 본당 신부냐고 물어보는데 지리산 본당입니다. 지리산 본당이 아니라 피아골 피정집입니다. 지리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이렇게 영상 하려면 전문가들을 초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식구들이 그냥 막 인터넷 뒤지고 막 인터넷 그다음에 뭐 여기 자료 찾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막 해보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말을 들었어요. 진짜 최고의 위로가 되는 말. 그런데 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게 안 느껴질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내가 다. 너무 위로가 되는 말인데 왜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냐 이게. 뭐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뭐 안 이루어진 것도 같고. 진짜 너무 큰데 너무 큰 약속인데 실감을 못 느끼는 나. 그래서 별로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처럼 들립니다. 감동은 받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느껴지는 그런 것으로. 근데 오늘 묵주기도 묵상할 때 여러분 꽂히는 말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이 말 안 꽂혔어요? 하느님께서는 너희 삶 안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느님은 우리의 삶 안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느님은 분명 내 삶 안에 오셔서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실감이 안 나냐?
자, 전쟁 무기가 이제 정말 많은데 전쟁 무기 중에서 크기나 뭐 그거에 비해서 가장 비싼 게 있습니다. 막 한 대당 막 몇천억, 예. 싸게 해서 몇천억. 예. 그게 이제 스텔스기라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데 뭐 다른 나라도 있긴 있지만 뭐 레이더에 살짝 걸리기도 하고 하여튼 뭐 성능에 대한 거 잘 모르겠고 아무튼 스텔스기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왜 이 비행기가 비싸냐면요. 다른 거하고 탁월하게 다른 점 레이더망에 안 걸려요. 레이더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게 각 나라에서는 이게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그러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미 레이더에 걸리면 미리 딱 준비해서 뭐 미사일로 쏘고 지대공 지상에서 공중으로 쏜 게 지대공 예, 공중에서 공격해 공대공 그러죠. 그래서 미사일을 쏴서 이렇게 격추시키기도 하고 뭐 패트리어트 하여간 이렇게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 뭐 벙커에 숨든가 미리 알면. 그런데 이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이 스텔스는 레이더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또 레이더에 안 잡히는 이유를 분석해서 잡는 것이 또 혈안이 돼 있죠. 어떻게 잡냐 이게 이제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지금. 그래서 이 스텔스기를 대한민국에서 도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비싸니까 막 미국에서도 막 가격을 막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 살 수밖에 없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쪽으로 들어가죠. 스텔스기. 예. 근데 영적인 것에도 스텔스기가 있어요. 예. 이건 안 좋은 쪽으로.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레이더망에 안 걸려요. 남들은 다 저 사람이 교만한 게 느껴져. 근데 본인만 못 느껴요. 이래서 교만이 무섭습니다. 전쟁으로는 스텔스기가 가장 무섭고 영적으로는 교만이 제일 무섭습니다. 레이더에 안 걸린다. 양심 성찰을 해도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냐 그러면 교만이라는 죄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높이는 죄이기 때문에 이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저게 교만하게 느껴져. 근데 본인만 몰라. 신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왜 안 보이지?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진짜로 이 교만은 이 멸망의 죄예요. 회개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못 느끼니까. 못 느끼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시기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시기심은요. 교만에서 나오거든요. 뿌리가 교만이에요. 시기심은. 시기심에서 남을 모함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희한하죠. 누구를 모함하면 시기심에서 나오는 모함은 가책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아파요. 그게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물론 교만한 사람도 성당에 열심히 나와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해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속을 챙기거든요. 겉으로는 하느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뭐 내 모든 걸 내놓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를 계속 분석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안에 있어요. 겉으로는 하느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같고 하느님께 내 모든 것을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만족을 계속 그걸 분석하고 분석하면 결국은 그 안에는 자기 이속을 챙기고 자기 만족을 챙기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하느님 그걸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 이속을 챙기는 것이냐. 만약에 이빨이 썩어가는데 자녀가 이빨이 다 썩어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한테 사탕을 사달라고 졸라요. 어떤 부모가 사탕을 사주겠습니까? 이빨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 정말 너 이거 먹고 더 썩어라 하는 부모는 사주겠죠. 하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아이가 아무리 때를 써도 절대로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부모 사랑입니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들어주는 것이 자식을 망치는 것이고 자식이 만약에 당뇨를 앓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설탕을 달라고 그거 먹으면 더 망가지는데 어떤 부모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심, 자기 이속을 챙기는 것에서의 어떤 청함인 것은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들에서 성례 천주자배액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느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겸손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며 자기를 믿지 않는 겸손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며 그 영혼과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 겸손한 영혼. 그러니까 일단 겸손하려면 자기를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겸손의 기본 베이스. 보통 어떤 영혼이 교만하냐? 스텔스 기계처럼 레이더에 안 걸리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제 나중에 강론 끝에는 겸손의 확실한 방법도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겸손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겸손은 굴욕을 당해야지만 오는 덕입니다. 겸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굴욕과 모욕과 멀리에 통해서 겸손은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자, 짜증을 많이 내. 이 교만의 열매입니다. 짜증이. 물론 이 일이 많아서 너무 일이 많으면 짜증도 나죠.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다 보면 사람 짜증이 납니다. 그것도 원이지만 더 많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평소에 짜증을 많이 낸다. 교만한 영혼의 특징입니다. 자기 만족을 안 되거든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안 차기 때문에 짜증을 많이 냅니다. 두 번째, 교만한 영혼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가 항상 옳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는 변명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기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작은 거라도 만들어 크게 만들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모든 걸 쏟습니다. 절대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대화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혼란스러워요. 처음에는 이 초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대화하다 보니까 다른 이 독소대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느끼게 돼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처음엔 초를 문제로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대화를 한참 하다 보면 초는 없어지고 다른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혼란을 가져와요. 머릿속에 혼란을. 교만이 원래 그렇습니다. 혼란스럽게 해버립니다. 깔끔하지 않습니다. 교만해버리면 혼란을 계속 그게 마귀의 전형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항상 만들어버립니다. 하느님까지도 내 입맛에 맞는 하느님, 이게 이제 본래 의미 우상 숭배인데, 하느님까지도 하느님은 이러이러해야 돼, 이래야 돼. 내 상식과 내 이해 수준으로 하느님을 만들죠. 내가 새롭게. 하느님 원래 계신 그 하느님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하느님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철학적으로는 범신론의 가장 위험한 건데, 범신론이라는 것도 잠깐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일이 있어서 며칠 있다가 또 모든 사물 안에 신이 깃들어 있어요. 다 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하나의 내가 중심이 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가 없어집니다. 윤리가.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옳게 생각하면 옳은 것이고 내가 안 좋다고 하면 그게 안 좋은 것이고. 거기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내로남불. 내가 하면 정당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부정한 것이고,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만의 특징의 한 관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교만함은 하느님의 은총을 막아버립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비를 맞지 않습니다. 왜? 지붕이 있거든요. 하느님이 은총을 아무리 비처럼 엄청나게 쏟아줘도 위에 뚜껑을 닫아버리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총을 막아버린 뚜껑의 역할을 합니다. 교만이. 하느님이 엄청나게 은총을 쏟아주지만 교만한 사람은 바로 그 뚜껑을 딱 닫아버리기 때문에 항아리에 물은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항아리에 물이 안 들어간다면 항아리에 뚜껑이 닫아져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가 안 와서가 아니라 뚜껑이 닫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맛을 못 누리고 있다면 그건 하느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한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모욕을 당했을 때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 변명하지 않는 사람. 아니, 십자가 성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억울해. 내가 정당했지만 내가 모욕을 당했어. 그럴 때 참으로 기뻐할 줄 알면 그때 겸손한 거래요. 내가 모욕 앞에서 기뻐할 줄 알 때, 내가 무시를 당했을 때 기뻐할 줄 알 때. 그리고 겸손한 영혼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교만한 영혼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어떤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이간질이 되기도 하고 본인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결국은 그 말이 이간질의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영혼들은 항상 말이 약간 그 부정적이고 그 사람의 약점을 먼저 끄집어내고 단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그 분란을 일으키게 돼요. 항상 약점을 먼저 끄집어내고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이해한다는 이름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터뜨리기 때문에, 은근히 말을 하기 때문에 교만은 분란의 씨앗이 되고, 겸손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것, 그 사람을 보고 먼저 장점을 먼저 끄집어냅니다. 약점은 그냥 놔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 이 사람은 이게 참 좋아, 이 사람 이 부분이 참 좋아라고 긍정을 먼저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화합을 이루는 게 되고,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화합이고, 교만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분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걸 끄집어내기 때문에, 열매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한번 진짜 냉정하게 돌이켜 봐야 돼요. 이 양심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성 생활의 시작은 자기 부정이에요. 나를 죽여야지만이 하느님이 산다니까요, 내 안에서. 그 작업이 혹독하긴 해요.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거 하느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느님이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이 나한테 허락하셔요. 그런 순간들을 진짜로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그 몽포 루도코 성인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버림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칭찬만 받고 사는 사람은 버림받는 삶이라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거를 허락하시거든요. 내가 정당했지만 모욕을 당하게 되는 사건, 오해받는 사건. 근데 그런 것들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 이게 겸손의 특징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하느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간절함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하느님은 겸손한 영혼을 찾아다니시고 그 영혼과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느님은 우리가 겸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은 당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당신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이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만 중요합니다. 하느님 입장에서는 만물에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잘나서 뽑은 게 절대 아니잖아요. 하느님은 한 영혼과 일을 하는 하느님은 오로지 겸손, 능력을 보시지 않고 오로지 겸손만 보고 일을 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한 것을 내 것이 되게 하려면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체 조배를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진짜로 내 영혼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서 정말 간절하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완전히 그분에 대한 신뢰심을, 물론 또 하나가 바로 신뢰심을 제가 얘기하는 건데, 신뢰심을 가지고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간절함 안에 있을 때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제 뉴스에서 이태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것을 놀란 게 아닙니다. 확진자에 놀란 게 아니라 그 클럽에 1,500명이 그 밤에 그 새벽에 새벽 5시까지 1,500명 몇 군데 클럽에서 1,500명이 함께 그렇게 했다는 그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밤 몇 시만 되면 기도 몇 시간만 하면 지쳐가지고 아이고 못 살겠다고 그냥 그러는데 세상을 즐기는 데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많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분발해야 되겠다. 우리는 분발해야 됩니다. 이거 했다고 아이고 피곤해가지고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즐기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역시 그만큼의 노력 적어도 새벽 5시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어야 되지만이 그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몇 시간 했다고 아이고 힘들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면 하느님을 즐기는 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까지 기도하고 다음날 좀 일어나서 하는 저는 사실 수요일 기도 교리하고 목요일날 미사 진짜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지쳐가지고 새벽 저녁 미사 하잖아요. 근데 좀 반성이 돼요. 하여튼 우리 분발해야 되겠다. 그 정도의 열이 하느님에 대한 이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 정도는 해놓고 나서 왜 나한테는 응답 안 하십니까? 라고 반항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하고 나서 하지만 그거 없이 편안하게 그냥 하느님 도와주는 마술처럼 신앙을 마술처럼 이렇게 뭐 해줘야지 그러놓고 안 해준다고 하느님은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시냐고 불공평하신 하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내 이기심의 욕망을 만족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이죠. 우리 이 미사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한 가지만 추구합시다. 겸손. 제발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분열을 일으키는 말, 화에 씨앗이 되는 말이 안 나가도록 나는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는가? 사람들만 탓하지 말고 진짜 미사 때 우리가 내 탓이야 하니까 그냥 이제 그만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왜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만 이제까지 하지 말고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원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거 한다면 가장 무서운 그 스트레스 그 교만에서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그 무서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거든요. 이 교만은 한순간에 막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데 이 병의 치유가 될 것입니다. 부디 내가 누구인지 압시다. 잠시 묵상합시다.